지금부터 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명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3월 특별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대국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조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몸이 아픈 한후 육신의 몸이 치료되며 물질로 어려웠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집회가 되며 유백의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성전에 다 나오지 못하고 현장 예배와 올라온 예배로 드리오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축복해 주시고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김정인 집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정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김정인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깊은 인생길, 이 광야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달려가고 끝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일기를 지켜주시고 날씨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추운 날씨가 다 끝나고 또 좋은 날씨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3월이 시작되어서 우리 학생들 개학을 해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서 잘 되게 해 주시고 엄마 아빠보다도 더 굳센 믿음을 잘 가져서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저희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빛의 광명이 되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우리 수지가 있어, 수지. 수지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이 특세 마지막 날이네요. 목사님이 시원하시겠다. 이야, 수지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는 지역은 건조하고 심지어 풀과 나무가 자라기 힘든 아주 불모의 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조금 뭐 비가 좀 안 오고 또 그렇게 춥고 그렇게
뭐 더워도요, 비가 좀 몇 달 안 와도요, 항상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뭐 항상 뭐 생기가 돋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한번 전번에 성지순례 가서 한번 찌푸차 타고 한번 가보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허벌파요. 나무 조금 있고, 뭐 집도 없어요. 뭐 텐트 조금 쳐놓고 있다가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환경 척박하죠. 뭐 나무 심어서 무슨 뭐 열매가 맺혀야지 거기서 뭐 과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죠.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자, 이런 불모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목말라 죽었습니다. 뭐 힘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 물도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나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내가 앞으로 BTS 같은 내가 연예인 될 겁니다. 막 아주 꿈이 커서 열심히 도전하고 해요. 물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 되시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다 내놓고 그분 따라가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나를 철저히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래. 자,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철저히 시험하셔도 나는 합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한이에요. 바한.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 말 그대로 단련하다, 조사하다, 훈련하다, 시험하다요. 영어로 하니까 간단해요. 테스트. 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요즘도 중간고사 있어요. 이제 시험도 다 없어졌어요. 막 시험 쳐요. 시험 쳐야만이 이 학생이 몇 등인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통과하려고, 잘하려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통과할 거다. 시험 잘 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정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뭐 금과 은 뭐 이런 거 보석 있죠? 처음부터 영롱하고 처음부터 다 순금 없어요. 거기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녹여가지고 진짜만 뽑아내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요. 은도 찌꺼기를 제야만이 그 빛나는 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막 제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빼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그 과정을 잘 지켜봤습니다. 자, 1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요, 필요한 시간이 걸려요. 막 밑에 안에서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막 움직여요. 막 껍질이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조그만 막 바늘 같은 구멍이 생겼는데 또 머리를 대고 막 밀어요. 막 얼마나 막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어느 날 이 누에고치가 이렇게 힘든 걸 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딱 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누에고치가 어떻게 돼요? 금방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않고 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고 이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폭 나오니까 나와서 퍼덕이긴 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날지 못하니까 며칠 만에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가 주셔서 뭐라고 하셨냐? 너 다 떠나서 한번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야.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계속 약속해 주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나이는 벌써 70대 중반인데 5년이 생겨도 80이 되어서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은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25년 만에 나이가 100살 될 때 진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하나 낳는 거, 자식 하나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잡혀가요.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잡혀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됐다 하면 또 여주인이 또 모함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을 몇 년 거칩니까? 13년간에 걸쳐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 이른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잘 준비해가지고 금방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와요.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모세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 내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40년을 걸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다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왜 나한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요.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41장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의 막 듣기 싫어하는 그 찌르는 그 말도 듣고 이 40일까지 막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피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귀로는 잘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제가 또 성경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과정을 겪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동안 고난을 겪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욥은 재산 다 잃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욥기 1장에 보니까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양, 뭐 나귀, 소 다 합쳐가지고요 10,000마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자식이요 무려 10남매요. 자식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 얼굴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또 한마디 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기억되지 않지만 한마디 하고 이 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욥의 아내가 욥이 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책에 사라져버렸어. 그 어땠단 이야기예요? 집 나가버렸어. 집 나가버렸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고 당신이나 하나님 왜 살아계신 분이야? 그냥 집 나가버렸어. 가정이 그냥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욥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 건강을. 머리 끝에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돼. 가려우니까 막 긁어야 돼.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긁어야 돼. 자, 여러분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건강 잃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욥에 비하면 여러분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 이 욥도 하나님에게는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이 얼마나 기쁜 날인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 욥기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여. 여러분 생일 저주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 욥기서 3장 3절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 차라리 세상이 멸망해가지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은 한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저주합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한번 당해봤냐고요. 이 와중에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친구들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생각해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단련시켜 주신 거예요. 테스트해 하시고 이 가운데서 이겨나게 해주셔서 승 같은 보석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창업주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 기업의 신이라고 해요. 기업의 신. 이야, 기업의 귀재라고 불린 분이에요. 이분이 94세로 운명할 때까지 계열사가 몇 개 있냐? 570개래요. 삼성, 현대도 100개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열사가 570개. 종업원이 몇 명이냐? 그 당시에 13만 명. 대기업의 총수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보니까요. 어릴 때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파산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갔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먹고 하면서 점원을 일했어요. 나이는 어리고 8살, 9살 때니까 막 밤만 되면 엄마 하면서 별명이 울보였어요. 그렇게 울어요. 사진 보니까요. 빽빽해요. 얼굴도 작고 아주 키도 작고 아주 막 빽빽하신 분이에요. 몸이 보니까 약하게 보여요.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에 일본 최고의 기업을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스시타 회장님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그 원인이 뭡니까? 이때 3가지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는 몸이 약한 은혜를 입었고, 셋째는 배우지 못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안 좋은 거니까 이거 때문에 내가 안 좋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 때문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월급 못 받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게 성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고, 일하나도 먹고 살면요 그냥 놀고요 건달 벽수대다가요 사고 쳐가지고 끝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가난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근면해서 전략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오히려 건강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있죠. 학교 몇 년 만에 돌아가신 분은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일 없으니까 자존감 이러고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주어진 일이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월급적인 생활에도 열심히 일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몸이 너무 약해요. 사진을 보니까요 그냥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약하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운동했어요. 안 죽으려고, 튼튼해지려고 운동했어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또 겨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네? 겨울에? 자, 여러분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면, 굵은 글씨. 자, 시작.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아끼고 건강에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 마찰을 합니다. 또 초등학교를 중퇴했기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름에 냉수 마찰하는 게 아니라요, 겨울에도 냉수 마찰.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야,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한번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이분도 지금 거의 90세가 되는데 건강하셔요. 자기는 하루에
두 가지 꼭 한대요. 줄넘기 한대, 줄넘기. 줄넘기 500개 안 되고 줄넘기 500개. 줄넘기. 그러면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됐네, 혈액순환. 뭐 걷는 것에 몇 배 효과가 있대요. 지금도 그거 90 되시는 분이 줄넘기 500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예요? 냉수마차. 지금도 냉수마차 나. 심장마비 안 걸리게 하셔야 돼요. 냉수마차.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모든 게 스승이에요. 학벌은 없지만 책 사서 봐요. 책 사서. 나 못 배우는데 책 읽어야지. 책 읽어야지. 그리고 주변에 아주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막 대학 나오고 막 박사. 이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요. 경청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몇십 년 전에 일본 가서 이 회장님을 만났대요. 그런데요, 뭐 회장님이 안 와도 되는 자리인데 오셔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잘 듣더래요. 잘 듣더래요. 나이가 막 돼도요, 평생 배우는 자세 가지고 있으니까 막 아이디어가 서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한 개가 아니라 기업 몇 개라고요? 570개. 이거 한번 또 해보면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나태해져서 오히려 더 망하게 된다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이고, 그걸 통해서 순금 같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분명히 막 누구를 뭐 때리거나 내가 잘못해서 뭐 벌금이 날아오고 속도 위반해서 나오는 거, 그 이유는 알지만 진짜 고난은요,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이럴까? 왜 내 사업이 이럴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안 벌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왜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왜 이 코로나 와가지고, 아니, 믿지 않은 분만 가는 거지. 왜 우리 교회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왜 또 걸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는 고난을 얘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 있는 고난이 왔을 때 얘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어떻게 아시는 걸 알고 그 테스트를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욥기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우리 성경이 욥기서 하고 있죠. 딱 이게 맞아요. 지금 성경 통도가 제가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딱 우리 욥기서를 딱 지금 읽고 있어요. 욥기서가 상당히 길어요. 1장부터 해서 지금 몇 장입니까? 지금 42장인데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모든 책에는요, 결론이 있어요. 욥기서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욥기서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망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의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어서 승리하고 복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결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욥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요, 뭐 잃어버리고 조금 더 복구하고 조금 더 회복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니까요, 몇 배요?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보니까 이 결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이 애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 더 열심히 하고 이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특히 상처를 입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사업에서 사기치고 나를 망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정말 우리 오늘 나오신 분도 대단하고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성남에서도 오고 다 늦잠장이들인데 새벽 기도한다고 특세한다고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분명히 오늘 학교 가면 학교에 분명히 좋을 거예요. 아유, 오늘 일찍 나와서 분명히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 못 듣고 그냥 옛날 같으면 선생님한테 그냥 맞았을 거예요. 요즘 때리면 큰일 나니까 못 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을 깨웁니까? 기도하려고 깨우는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처하게 하시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을 때도 또 인간적으로 또 하려고 그러지? 너 또 누구도 도움 받으려고 하지?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 거예요. 금이 환영을 하는데 앞에 딱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형 에서예요. 형 에서를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형이 병력을 한 400명 데리고 앞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과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형을 속이고 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끝이 났을 때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나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형의 마음을 천사께서 돌려주기 전까지는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천사를 이깁니까? 근데 하도 기도하고 달려드니고 밤새 달려드니까 천사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 대신 대가는 있어요. 뭘 칩니까? 허벅지 대퇴불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름발이가 된 거예요. 철름발. 쩔뚝. 밤새 기도하고 겉으로 얻은 거는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쩔뚝거리고 가면서도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구자가 되고 장애자가 되고 내가 밤새 잠 못 자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지금 쩔뚝거리고 절고 있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리고 그 지난 곳이 어디냐? 분이엘이에요. 옛날 이름은 루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로 바뀐 거예요. 분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걸어가니까 예서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표정이 굳었는데 딱 가면 갈수록 얼굴이 쫙 풀어집니다. 뭘로 형의 마음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단련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야말로 바로 축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기뻐하고, 코로나 감염돼도 기뻐하고, 안 걸려도 기뻐하고, 예배 다 나와도 기뻐하고, 20%만 나와도 기뻐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잘못해서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 패스가 아니라,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결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결과물은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거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일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다음 주도 또 할까요? 갑자기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한 분 인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가운데 특별 새벽 집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참 많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또 보니까요 오신 분보다도 이 집에서 하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숫자가요. 100명 가까이 돼요.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너무나 다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학생들 많이 왔어요. 학생들. 학생들에게 박수.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주 너무나 다 잘하셨고, 또 우리 준비위원들도 잘하셨어요. 준비위원들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 특히 위원장님, 총무, 또 많은 분들도 많으세요. 준비위원들에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라면 이번에도 해야 되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몇 분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라면도 먹고 밥도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못 먹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라면을 준비했어요. 옛날 라면보다 더 훨씬 맛있고,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쓰러져도 모르는 그런 라면을 우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차도수 장로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 수고해서,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우리 한계에 머물러서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못 보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일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 자녀, 형제들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혹시 불안한 우리 가정이 있다면, 부족한 가정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당당하고 내가 혼자여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암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의학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 주옵시고 불로 모든 나쁜 세포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회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고 싶고 약국을 먹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것을 막는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탄마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반드시 테스트를 잘 겪어내서 끝내 갑절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3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테스트 다 겪고 나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